한 달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배하고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두 곡을 다 같이 하고 두 곡을 특송해가지고서 듣습니다. 그래서 특송하실 때 여러분 따라하셔도 되고 그냥 감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력이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실력이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실력이고, 그리고 건강한 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실력을 우리는 돈 버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운동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영어 교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여러분 PMP를 아세요? PMP. 여러분 PMP가 뭘까요? 답이 밑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ractice makes perfect. 예, 무슨 뜻이 뭐죠? 연습이 완벽해. 예, 연습을 통해서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연습을 통해서 완벽해진다. 이 영어 선생님은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완벽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늘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PMP를 해야 돼요. PMP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실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연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앞에 한 이론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From zero to greater 10,000. 예, 저보다 발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발음을 안 하고 있는데요.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까지요? 예, 만 시간을 노력을 하면 great 된다, 위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책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많이 팔렸어요. 이건 말콤 글래스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만 시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습을 만 시간을 해라. 그러다면 그렇게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예를 들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해서 만 시간 동안 테니스를 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기타를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을 기타를 치면 된다는 이야기고, 운전 만 시간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통해서 근육을 기르고 싶다면 만 시간 동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론? 예, 만 시간 동안 그 이론을대로 하면 우리는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 시간 동안 기타를 친다고 해서 기타를 전문적으로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쳐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쳐왔으니 한 30년을 기타를 친 건데, 그러면은 저보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50년 되신 분, 60년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10년 된 사람보다는 제가 더 잘 쳐야 되는 것이 원리죠. 그렇죠, 여러분?
30년을 기타를 쳤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기타를 쳤다고 해서 저보다 1년 배운 사람보다 또는 10년 배운 사람보다 더 잘 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책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서 지금까지 책을 계속 읽었는데 그러면은 제 인생 동안 전 인생 동안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죠. 자, 많은 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나요? 그 정도의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테니스를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테니스를 배우고 어느 경지까지 오르고 나면 자신감이 붙죠. 나도 이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전문가하고 테니스를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하고 테니스를 치면 내가 20년 정도 아니 30년 정도 테니스를 치고 나면 올림픽에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하고 테니스를 치면 제가 테니스를 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테니스를 20년, 30년 치면 올림픽 선수보다 테니스를 더 잘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운동하는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유전자, 그 다음에 환경, 이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40년을 쳐도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1, 2년 한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앤드레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된다. 많은 시간을 연습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늘어난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렇죠.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 최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기타를 쳤다고 하지만 한 달, 2달 배운 사람보다 기타를 더 잘 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지 기타 치는데 부끄러워서 기타를 잘 안 쳐요. 이것이 제가 제대로 연습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안한 상태, 이걸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 편안한 상태에 있는 그 존을 벗어나야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평균 몇 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균 팔굽혀펴기를 하면 40회 내지 50회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연습을 열심히 하면 몇 개까지 하죠? 예, 300개, 400개, 500개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팔굽혀펴기 신기록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해봤더니 저도 300개, 400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팔굽혀펴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46,000번을 한답니다. 46,000번. 자, 46,000번을 1초씩만 세도 얼마나 됩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46,000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편안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또는 공부할 때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실력을 기른다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존을, 그 영역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쉬운 우리가 편안한 상태를 뛰어넘는 거.
두 번째는 심적 표상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심적 표상.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라. 자, 체스의 전문가인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를 보면 이 체스를 놓는 사람은요, 장기 비슷하죠. 서양 장기를 체스라고 하죠. 이 체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눈을 감고서도 초보자와 해도 그냥 이긴대요. 눈을 감고서도. 왜 감고서도 해서 이길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 수를 놓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다음을 놓아야 될지 그림이 그 사람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고 해요. 최소한 이 사람은 전문가가 되려면 이 체스의 전문가들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두는 순간 이 사람은 5만 가지의 5만 방법이요. 5만 가지 한국이 5만 가지 생각이라는 얘기 있죠. 5만 가지의 체스 놓는 방법이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과 체스를 둬서 이길 일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테니스면 테니스, 기타면 기타, 공부면 공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은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1시간 공부하는 걸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하고 그건 할 수 있어. 두 번째,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네네, 100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또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더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해보면서 이런 답을 찾았어요. 이 답이 이건 책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에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첫 번째는 이 책을 다 외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그런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가지고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책의 저자와 같은 생각을 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입 시험을 본다고 치면 문제를 받잖아요. 문제를 받으면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뭘 하려고 하는가?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출제자의 의도보다 더 뛰어나게 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스마트한 목표란 뭐냐면 지혜로운, 똘똘한 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스마트를 5가지 영역으로 그 영어 단어의 그 철자를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한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뭔가를 구체적으로 세워라. 두 번째, 미저러블이 뭐예요? 예, 가능한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액셔너블이 뭐예요? 가능한 행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드, 시간을 기초로 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데 내가 2달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선 한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심적 표상을 갖고
스마트한 목표를 갖고 만 시간을 노력을 한다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지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종합하면 정말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두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안 맞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이론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 두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참 맞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100%나 맞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저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의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실력을 기르는 두 학자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에서는 그거와 더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실력, 능력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능력, 힘, 권능 이런 말은 사용되고 있지만 실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실력 이런 말은 잘 사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성경에서 뭔가를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쓰인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지혜.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지혜란 뭐예요?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발전하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시작이냐면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뭐죠? 지식은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제일 쉬운 정보 얻는 방법. 우리 학생들은 제일 쉽게 얻는 방법이 어디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또는 책을 읽는 거, 또는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식과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를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경에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 이 호크마나 소피아를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이 겸비된 것,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진리와 의의 건전한 판단력. 진리와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성경을 읽음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진리일까요? 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리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한 거와 거의 비슷하죠. 국어사전에서 지혜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지식과
판단력이니까요. 역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유익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지혜의 유익은 도덕적 사각지대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해 준다.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 사각지대,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해 준다.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두 번째, 장래에 효과적이다. 지혜를 얻게 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가 보장된다. 세 번째, 세상에서 형통하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되면 뭘 하게 된다? 예,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란 말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실력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실력이란 뭐다?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아주 탁월하게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무후무. 예,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누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이 원하여 아버지 제실과 무식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 은혜를 지키시는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 나를 왕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누군가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이 선택하신 분이서 왕이 되게 하실 수 없을 만큼 백성 가운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읽으면 같이 따라서 읽을 텐데 저 사람은 읽지도 않고 물을 마시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그럼 저에게 답을 해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앞부분 요 지금 읽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인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연세진이도 아나요? 금도끼, 은도끼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인가요? 물엉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 산신령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도끼가 무엇이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하다가 아니요,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신령님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착한 사람을 봤나? 야 나무꾼, 내가 너에게 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거라. 그래서 나무꾼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금도끼 은도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금도끼 은도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어요. 예배하러 갔을 때 이 솔로몬이 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1000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 1000마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1000일 동안 제사를 지냈다. 그건 아니고요. 하루에 1000마리를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루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1000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뭐예요? 솔로몬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솔로몬의 소원이 뭐죠? 지혜로운 마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뭘 달라고 하냐면 뭘 달라고 얘기했죠?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뭐 하려고요? 제가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IQ가 90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IQ 150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시원찮아요. 다리가 하루아침에 김조국 다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네요. 근데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가 아이예요. 제가 아이인데 왕이 되었어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요.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백성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 우리 동양의 중국 빼고요. 그 당시에 서양하면 오늘날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어요. 하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제일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이집트도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힘이 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도 힘이 약했을 때였어요. 페르시아도 그때 힘이 세지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리스? 그건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시국가 몇 개씩 마을 단위로 왕들 만들고 뭐 이럴 때였어요. 영국, 프랑스? 거기는 야만인들만 사는 놈이었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큰 나라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애기였어요. 진짜 애기였는지는 몰라요. 아마 솔로몬이 17, 18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17, 18, 뭐 15, 13살? 성인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아이들 보는 것처럼 그 당시는 그 나이가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왕이 될 나이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을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인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누구 이야기와 비슷하죠? 나무꾼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의 산신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번 저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 속도대로 원하시는 속도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스스로 생각하여 선물하시는 모든 것이며 누가 자원시원한데 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이 말을 내 공의스가 조명을 바라는다. 너 같은 사람들보다 앞에 계속되고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않은 그가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을 너의 결심을 할 것이 될 것이다. 이분이 아버지도 같이 내가 나의 길을 돌며 내 모두 명령을 지키면 내가 애굽을 지키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경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네, 솔로몬이 잠시 기도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니? 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 지혜만이 아니야. 뭐도 준다고 하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죠. 뭐 준다고 하셨죠? 좋아요. 13절 보면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걸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똘똘할까요? 여러분? 솔로몬. 자, 솔로몬보다 더 똘똘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 볼까요? 저희 아이를 세연이를 낳고 나서 6개월 때 얘가 엄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터키 갔을 때 가서 17개월, 18개월쯤 됐는데 책을 하나 다 읽는 거예요. 17개월, 18개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재를 주시다니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천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천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천재라는 착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이가 조금씩 클 때마다 내가 착각을 했나? 라고 우리가 좀 수정을 하긴 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똘똘한 자녀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솔로몬에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자, 동영상 좀 켜주세요. 자, 여러분 재밌는 만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